네, 이 시간 우리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간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한 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평강과 은혜를 얻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서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7월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따르는 대봉의 청년들 타지에서 건강 잃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나 6개월간의 병과 휴직 동안 허리 디스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온이 7월에도 몸과 마음이 생각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즐거운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월도 은혜 가운데 모든 삶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7월 대봉의 권속들과 저희 가족들,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한우들의 건강을 취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구 한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여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6월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 주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결혼 대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도 온 가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청포도 익어가는 7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자연을 벗삼아 신앙을 마음껏 수련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비전 트립을 통하여 아이들이 거룩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에도 가족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건강으로 믿음생활 영유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7월도 온 가족 건강도 믿음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 유민, 유하, 재겸, 지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달도 저희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 딸 가정, 예수 잘 섬기는 가정 되길 기도하며 손녀 수연이 앞날을 진도를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단했던 항암 다시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큰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7월 한 달과 2024년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7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새 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9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도 하나님 자녀로 정체성 잃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가정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가족이 건강하며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에도 계획된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신 주님 7월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7월에도 우리 가족 건강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아들 며느리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7월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울타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2024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합니다. 7월에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도 주 안에 감사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7월) 한 달도 범사에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 늘 기쁘게 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상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7월 한 달도 온 가족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현경인의 가족 여름휴가 일정 잘 지내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주님의 손길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7월 한 달 동안도 주 안에서 복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하반기를 보낼 때 더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우리 매일 성경으로는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예배 중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15절 남은 부분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댁에 가셔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네, 우리 월삭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반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힘써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반기 동안에도 더욱더 아름답게 이제는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계절로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7월, 8월 중에는 매일 성경 이 묵상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일전에 우리 예레미야서 중에 앞부분 24장, 25장까지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 26장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이 길지만 오늘 앞부분만 그렇게 함께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상당히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책으로만 들어있는 그 예언서만 해도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서 총 17권이 됩니다. 각 책 이름이 들어있는 예언자들이 있고요. 더군다나 성경에는 이 책 이름에 들어있지 않은 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 중에 그 삶의 스토리 그리고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힘들었겠다, 안 됐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예언자들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 예언자들의 이 삶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처럼 지위가 높고 부귀가 있었던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것을 받아서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환영받거나 영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주로 죄를 밝히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올여름에도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의 마지막 하는 것은 이 마라톤 경주지 않습니까? 그 기원을 보면 아테네와 이 페르시아가 전쟁했던 거기에서부터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나라도 매우 컸고요. 잘 훈련된 대군을 가지고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이 도시국가였던 아테네는 침략해 들어오는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마라톤 평원에서 그렇게 막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 군인들이 필사적으로 전쟁에 임했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달려가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49.195km입니다. 아테네 병사가 들고 가는 이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해라 아테네 시민들이여 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이 병사는 죽고 맙니다.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시민들에게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언자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이런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언자들을 환영하고 또한 기쁨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축복을 주신다, 뭐 이런 소식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합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당장 전하는 것이 뭐냐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잘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숙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예언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일 겁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막 던져지고 감금되고 매를 맞고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 음모를 꾸미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이 시련,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것,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겁니다. 예언을 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자신이 이것을 목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주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왕이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나라가 막 기울어져 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의 민족, 그의 나라가 하나님 가운데, 말씀 진노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레미야의 이 눈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와 세상의 현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다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서로 군비를 증강하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범죄와 타락한 문화가 그 강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마약이나 중독들이 우리 사회 안에도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지역 중에는 여전히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교회와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예언자의 마음에 품은 그 안타까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25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6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시대상이 어떠한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따랐다라고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장성해 가면서 유다 안에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요시아였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을 타파했고요, 그들 안에 있던 산당을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우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요시아의 이런 신앙 갱신을 하나님 매우 기쁘시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요시아가 행한 신앙 갱신이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우리가 더 잘 배우고요, 그리고 좋은 모습, 이것이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습, 좋지 않은 것은 근절이 잘 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에게 이어지고 세대와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고 만다는 것이요. 우리가 들판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들은 씨를 뿌리고 농부가 정말 열심히 가꾸고 땀을 흘려서 돌보고 이렇게 잘 해야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잡초나 풀은 사람들이 뿌린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자라고 막 퍼져나갑니다.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거기에 또 잡초와 풀이 자라게 됩니다. 누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갱신하고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를 못해요. 다음번에 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를 행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다시 죄악의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주의와 헌신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고 단정해 가는 것에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부터 다시 잡초와 엉겅퀴가 막 자라서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무성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가 보면 부모님들은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해오셨는데 남은 자녀들 중에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이 가정 안에서 대를 이어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신앙 갱신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아들 대에는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대를 이어가고 신앙에 잘 전승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주신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6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신앙에 대한 열심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갖게 되게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한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오는 그 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보낸 곳은요, 죄수들이 있는 교화소나 아니면 유흥을 즐기는 유흥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성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 제물을 다 준비해서
성전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칭찬과 복의 말씀이 아니고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 일터, 이웃과의 관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이 명령과 말씀, 이것을 따라서 그들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고, 자기 좋은 대로 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죄악 가운데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때는 어느 시대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성전에서 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을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의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양을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수많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성대함과 이 거대한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술집 앞이 아니에요. 범죄자가 지금 연행되어 들어가고 있는 경찰서 앞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성전 앞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주일 예배 시간 전에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예배를 드린다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당 예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종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해 있는 종교, 3개 종교를 보통 조사를 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별로 변화가 없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개신교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종교를 갖게 된다면 선호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대답했는데 그것도 개신교가 가장 낮아요. 그 수치도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의 물음도 있습니다. 각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그 신자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따뜻함, 온화함, 이런 이미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높은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교인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라는 대답에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중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런 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신앙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지금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분리되고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듣고 아는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를 따라서 이와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양과 소와 짐승으로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진리에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분별된 그것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실로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실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짓밟히고 그러나 더럽혀지고 실로가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아니하면 이런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밖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죄악됨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보니까 6월 23일이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9년이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에 아주 고급스럽게 세워졌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처참한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먼저는 부실공사였어요. 그리고 이미 붕괴 전에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천장에 막 물이 새고 기울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안전을 진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경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영업을 정지하고 건물을 보수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백화점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수익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만 것이요. 그 건물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매몰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겁니다.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원인과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얘기해 줄 것입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터 무너진 벽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무너진 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을 황폐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전과 교회 건축은 단지 돌과 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배자의 믿음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성도,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워져 갈 것입니다. 특별히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할 때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 4가지를 읽고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충만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7월 한 달 대봉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 또 비전트립 성교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주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믿음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강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도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한 달을 우리가 보낼 때에도 주님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간구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주의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 더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주 안에서 복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해외에 오가는 선교의 일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님 앞에서 그의 삶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한 달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더욱더 무더위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